창세기 15장과 17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15장과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도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거행하게 하십니다. 그 중간에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끝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 좀 아픈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후손이 바다의 하늘의 별들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아예 후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니다. 바로 앞장인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5장 2절에 애시당초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티끌이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언약식을 체결하면서까지 약속을 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언약을 체결하면서 17장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두 언약 15장과 17장의 중앙에 16장이 자리 잡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약속과 약속 사이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초라한 이 가정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고 믿음 생활을 했고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지만 이 약속과 약속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 가정의 비화로 보이지만 그 결과가 너무 크게 이 역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갈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누군가 사전에 그냥 인터넷에서 이스마엘 딱 쳐보면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맏아들로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이며 이슬람교에서는 특히 교주 무함마드를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여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맏아들이라고 하고 이슬람의 교주 모함메드가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 팔레스티인의 분쟁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슬람,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두고 싸우는 싸움이죠.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다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통해서 부부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은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아내를 통해서 얻은 첩입니다. 그렇게 나온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렉에서 나온 이삭과의 갈등,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했으니 둘 다 아브라함의 씨인 것이 맞으면 두 민족이 다 창대한 것도 맞고요. 중동의 기름 땅에 세계의 부자들은 다 중동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랍계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부자들이고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누가 더 약속을 더 잘 성취했는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후손들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두 민족의 갈등 때문에 9.11 테러, 중동, 미국, 유럽 곳곳의 유혈 사태, 또 무수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테러의 위협 속에 국제 분쟁의 중심에 두 민족의 갈등이 있고요. 중세 십자군 전쟁 이후로는 기독교까지 가세해서 이슬람의 적대 세력이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너무 위대한 말을 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까닭에 우리는 또 이슬람과 적대 세력이 되어 있는지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시작이 16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본다면 꼭 이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사례의 판단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레와 하갈의 갈등 사이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바로 이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용맹무쌍하게 내 왕국의 이 연합군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이 조카를 찾아오던 그런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두 여인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우물쭈물하면서 하갈은 너의 여종이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는 이 초라한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순장들이 질문을 했어요. 하갈과 사레 중에 누가 더 잘못이 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1분도 안 돼서 카톡방에 댓글이 팍팍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저도 급 공감했습니다. 참 요즘 남자들 여러모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덮고 주중에 말씀을 더 묵상을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잘못입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좀 따져보자 하는 거죠. 하갈이랑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잉태를 했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사레가 문제예요? 사레가 아이를 못 가져서 하갈과 동침하라고 해서 하갈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입니까? 사레가 문제입니까? 왜 이 말 하려니까 사레 들릴 것 같습니까? 아니, 자식 없는 문제가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레 문제잖아요. 요즘식으로 판단한다면 요거 딱 잘라서 쓰지 마세요. 또 비록 자식이 없는 문제가 자기 때문이 아닌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씨에는 별 문제가 없다.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여인을 더 데리고 왔었어야죠. 사례가 보니까 하갈이랑 잉태가 되네. 여보 잠깐만 기다려. 내 종 많이 데려올게. 많이 데려와서 이제 공장 돌려야 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레가 열받은 거예요. 멸시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그래도 아들 생겼잖아, 좋잖아 라고 말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내 종 내 집에서 기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내 후손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면, 하갈에서 낳은 아들 사레랑 잘 협상 보면 후손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애 놓기 싫어하는 시대에 낳아서 온다는 그것도 복일 수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레가 불편해하니까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하라, 네 손에 넘깁니다. 그래서 막 박해를 하는 거죠. 아무튼 전체 맥락이 누구의 잘못을 따질 수 있는 맥락은 아니지만, 따져보면 누구라고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누구라고 억울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대 정서에서 처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 그중에 둘은 아내고 둘은 첩이었고, 그 4명의 안에서 12명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적통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6지파, 7지파는 첩의 자식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뭐가 적통이냐라는 거죠.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그렇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쯤 돼서 하갈이 쫓겨나서 낳고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죠.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왜 하갈에게 또 나타나셔서 니 왜 그러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돌아가라, 내가 복 줄게. 그리고 그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례도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갈이 들었어요. 이집트 여성이 들었습니다.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사례도 고백하지 않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명이 탄생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방인에게 기록됐습니다. 이쯤 되면 사례는 나가래 아닙니까? 아닌가요? 사례는 나가래죠. 이건 적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사례를 돌보라, 섬기라, 그의 말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의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사례의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어정쩡한 모습 속에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지, 그죠? 하갈의 후손을 택한 것이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한 보상받고 그냥 먹고 떨어져라, 이런 표현 적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잘 쓰는 표현이잖아요. 봉투 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자녀 교육비는 내가 책임질게,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더 큰 민족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중동의 어마어마한 이 기름 땅의 주인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서도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고 그 첩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고요. 그 12지파는 계시록에 나오는 12장로, 12지파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브라함은 야곱보다도 그 2세대나 앞선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4여인과 함께 12명의 자식을 거느렸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갈과 사레와 함께 2명의 자식들과 더 번성하는 일을 못했을까?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이스마엘에게 많이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남발하듯이 주신 것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죠. 그런 와중에 우리의 시선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면 굳이 이삭의 후손들에게만 집중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거죠.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씨가 아니라 목에 태를 들어 쓰시는 것을 더 보게 되는 것을 설명하겠지만,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왜 이삭에게만 집착하고 집중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삭이라고만 보는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과의 이 해결책,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이 모슬림들은 항상 말하기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형제들이라고, 유대인이나 우리는 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적자거든요. 그리고 사생자 혹은 혼외자라고 여기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또는 이 글을 읽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된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은 적통, 이스마엘은 혼외자 혹은 배다른 자식, 이 정서를 깔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이 적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적자 생존의 시대를 살아가니 이 본문이 그런 쪽으로 오용되고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방 족속,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족속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을 앞뒤 좌우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끌고 와서 이스마엘을 왜 복 주셨는가를 본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여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려고 부르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계속을 읽어 나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갈 때 바벨탑을 흩으시면서까지 흩어 번성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복 주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타인이 복받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살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었더랬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따지고 보면 심부름꾼이죠. 복은 누가 받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역대급 복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15장과 17장 사이에, 서도 이 말씀드리죠. 15장과 17장 두 약속 사이에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아직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 느리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약속과 약속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행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의 불안감 속에서 매일을 초조하게 살아가고 초라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내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다 못 누리고 사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꾸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이 16장의 역할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복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주관적인 느낌의 적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 본문 보면서요, 제가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 시간의 흐름과 분량을 조금 살펴보라, 구조와 배열을 살펴보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여서 지금 16장 마지막 절에 86세라고 얘기합니다. 11년 지났어요. 11년이 지나는 동안 성경은 5장을 할애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6장까지 5장의 기록이 11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태초에라고 시작한 천지 창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흘러간 시간이 모두 2100년이 들었고요. 11장 기록하는데 2100년을 썼는데 11년을 지내는 동안 5장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있기를 엄청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찝찝하고 씁쓸하고 이런 가정이 있어라고 보지만,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는, 분량을 할애하고 시간을 천천히 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이 가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가,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느린 속도로 전해주고 있는 이 시점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집에 관심이 많고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고 오래 머물러 있고 싶어 하니 이 집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까지도 꺼내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75세였더라, 86세였더라, 17장에 보면 99세더라, 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써서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인 거죠.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바쁜데,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데, 레위기에 시내산 율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멈춰서 계속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 가정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집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주관적인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 주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흐름이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저도 곁다리 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이 집은 통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끝. 이거보다는 니 그때 그 집에서 그래가지고 사달 날 뻔하고 죽을 뻔하고 바닥을 치고 난리 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고 급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시간표가 우리의 가정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0장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고 있는 거죠. 천국에 생명책 말고 행위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들을 이렇게 기록한다고 할 때 거기에 우리들 이야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 교회 작은 성도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성도들 속에,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이 교회 이야기 하고
깊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우리끼리도 한국 교회 여러 이야기를 한다면 가령 예를 들면 분당에 있는 교회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잖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다더라. 내가 힘을 얻었다더라. 이 목사님이 이런 일도 하셨다더라. 내가 너무 힘이 된다. 인큐베이팅을 한다. 교회를 또 쪼갠다고 한다. 줄인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 참 훈훈하고 풋풋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교회 거의 모이지도 않고 사역도 프로그램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 할 말 많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방송국에서도 다녀가고 라디오도 인터뷰하고 TV로도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끼리도 할 말 많고 할 일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 창세기 보면서 문득 제가 그냥 나도 이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자꾸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 문득 주신 마음으로 설교했는데 살리는 교회가 되려고 성도분들이 지역도 살리고 이제는 선교지도 돌아보자고 했는데 부활헌금 적지 않았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교회를 위해서 쓰자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기꺼이 흔쾌히 보내자고 또 뒤늦게는 지금이라도 해도 되냐고 왜 안 되겠습니까? 1년 내내 부활절인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 너무 기뻤고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몇 군데를 전화를 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동 제한과 거리 두기 때문에 식량이 전달되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이 제한돼 있지만 가만히 가서 음식을 전해주는데도 음식 전해주면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모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 때문에 코로나를 불사하고 모이는 몽골에서도 그렇고 남아공에서도 그렇고 마음 같아서는 진작 알았으면 진작 더 교회를 좀 덜 돕고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 계속 회자되는 거 너무너무 좋다 싶어서 여담으로 하나님 이야기 창세기 말고 천세기 천국 복음서에 엠마오 이야기 한 100장 정도 씁시다. 100장 정도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좋은 이야기들로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창세기 16장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이야기들 중에서 조금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흔히들 이게 믿음의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라고 말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약속과 약속 사이에서 이 믿음이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들여 보여주는 본문이 16장인 것이죠. 약속들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끼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더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들요. 아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약속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사례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사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례의 선택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었고 당시에 있던 고대 사회의 풍속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다지 잘못된 태도도 아니고 하갈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첩으로 데리고 와서 그 후손을 더 많이 하갈 아니라 하갈 2, 하갈 3, 너갈, 나갈, 누갈, 니갈 다 데리고 와도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의 종족 번식의 하나의 풍습이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더욱이 80이 넘도록 아이가 없기 때문에 사례의 판단은 그리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지도 않아도 됩니다. 약속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앞뒤로 전후로 묵상해 보면요 약속을 하셨는데 증거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갈의 이 판단을, 사례의 이 판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난 11년 동안
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록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꾸준히 등장하셔서 확인하시고 재차 약속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이미 많은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 왕에게까지 나타나셨고 여러 루트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네 왕의 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는 힘도 갖고 연합국의 전쟁통 속에서 모든 나라를 이기고 조카를 찾아오는 군사력도 가졌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삶의 지경과 영향력은 당시에 국제적이고 국부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1도 의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준다 그러면 그냥 믿어도 전혀 의심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고 왜 초조해하고 왜 사례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를 묵상을 해보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순탄한데 이거 하나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다 형통한데 이거 하나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땅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름도 창대하게 되었고 재산도 이미 너무 풍족해서 조카와 분립까지 했고 어떤 전투에서도 감당할 만큼 군사력도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짐승을 쪼개고 언약까지 맺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티끌을 헤아릴 수 있을지인데 너희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들었으면 의심이 갈 턱이 없죠. 직접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라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만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기를 줄 거면 진작에 시원하게 주지,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시험을 하고 간을 보고 믿음을 이렇게 초조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안 주면 안 줄지언정 의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다 이루어졌는데 이거 하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2% 부족한 것 때문에 나머지 98%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어디 이런 그림 비슷한 거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따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가졌는데 하나 부족해서 그거 갖고자 했던 거, 선악과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 다 네 거야, 요거 하나만 먹지 마.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이거 하나 때문에 부족을 느끼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다 가졌는데 하나 안 가진 것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윗이 다 가졌는데 하나 가지려고 그의 모든 치적을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 하나.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됩니다. 다 주셨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고민한다. 그거 가지면요, 우리는 신이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퍼펙트하면 우리는 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지 않은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다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고 병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어디 있어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으니 그것 하나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 사상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라에게 이게 깔려 있는 거죠. 다 가졌는데요. 다 가졌는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분인나가 계속 획책질할 때 한나의 남편이 한나에게 말하죠. 너는 나를 갖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몫이 2배나 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깊은 기도 가운데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거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낳은 아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버리죠.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가지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원하는 거 다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이 되었거나 하나님이 필요 없거나 그럴 겁니다. 사례가 이렇게 말하죠. 2절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사례가 한 표현이에요. 여기 사례에게 아이가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신 것을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사례의 표현은 이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못하니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주니 내가 만들어 보겠다. 자, 이 맥락에서 누가 하나님이에요? 사례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약속과 약속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신이 되는 겁니다. 사례는 그 해결책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고,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때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요, 신앙 처음 가졌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매일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듯이 주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태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표를 내 것으로 만들어 오려고 해요. 내 시간 속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요때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걸 못 견뎌합니다. 왜요? 내가 신이 되고 싶거든요. 내가 왕이 되고 싶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신앙을 믿습니다. 내 기도바를 믿고 내 영바를 믿고 나의 신앙의 경력을 믿고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나의 목사라는 직분을 믿습니다. 이거 위험한 사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마치 내가 신이라도 된 양 내가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내가 기도해서 물질의 복도 받고 내가 기도해서 세상도 바꾸고 성도들이 모여서 정부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희들끼리 다 해라. 내 시간표는 어디 있느냐? 나의 시간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네가 하나님이가? 사라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주겠다는데 네가 하나님이가? 물은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물어요.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내 복을 마음대로 하겠느냐? 너가 내 약속을 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몰라, 요즘 표현으로 치면 하나님 이럴지도 모르. 네가 해라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가고 또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서 막 얘기하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안 들어주면 하나님 잡아먹을 것 같이. 이 정부가 백성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잡아먹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하나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우리 위치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속과 약속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연결선상에 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신구약 성경은 한 번도 약속의 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까먹지도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서서히 흐르는 이 언약의 흐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약속과 약속 사이에 욕심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15장과 17장 사이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 내가 하지.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말씀을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면요, 약속과 약속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6장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언약을 취급하는 15장과 17장 사이에 끼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초조해하다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뛰어넘는 가정의 불행에 대한 이 기록으로 대조가 선명하죠.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맺는 약속이죠. 15장에도 짐승을 깨워두고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7장 앞부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두고 둘의 존재, 나와 너라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이 사라의 말은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으며 우리가 약속과 약속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를 이렇게 두고 본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좀 말을 수정을 할게요. 우리가 쓰는 표현의 언어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약속만 바라보게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뒀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손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거기에 누구를 데려와요? 하갈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손은 씨가 없는 중에 태가 말라버린 상황에서도 자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이지 자손이 전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어본다면 약속 붙들지 마세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약속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고,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꾸준히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마시멜로 실험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1966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의 이 월터 미셸 박사가 653명의 이 5살, 4살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거죠. 책상 위에 마시멜로 하나를 두고 선생님이 15분 후에 올 거야 그러면서 종을 하나 이렇게 두고 못 참겠거든 종을 눌러. 그러나 선생님이 올 때까지 잘 참으면 2개 줄게. 2개란 말에 아이들의 눈이 둥그레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갔어요. 이제 나는 책상에 마시멜로랑 종만 쳐다보면서 15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15분이 길게 느껴질까요? 빨리 갈까요? 엄청 길죠. 죽도록 길죠. 그 마시멜로 냄새는 또 얼마나 진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죠. 그 실험 결과 30%의 아이만, 단 30%의 아이만 15분을 끝까지 기다려서 2개를 받아 먹었고, 70%는 15분을 못 기다리는 것은 커녕이고 3분도 못 기다리고, 심지어는 선생님 나가자마자 주워 먹고 벨 누른 아이들. 우리 그런 실험한 영상들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653명의 아이들을 15년간 추적해서 미국에서 시험 치는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죠. SAT 평가를 받는데 30% 15분을 기다린 아이의 성적이 210점이나 더 높더라고요. 월등하게 학업 성취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덕성, 자기 만족 지연 능력을 가진 아이가, 절제력 있는 아이가 자기 성취감이 높다. 참지 못한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잘 참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실험을 했죠. 물론 여러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여러 오류에 대한 공격들을 받아서 2차, 3차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족 지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여러 실험 중에, 그러면 마시멜로를 여기 책상 위에 뒀던데 이제는 마시멜로를 책상 위에 둔 게 아니라 책상 위에 두고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두고 15분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워버리고 15분 후에 주면 되죠. 요건 오히려 잘 되더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고 외부적 요소를 바꾸면 참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SAT에서 210점이 높냐?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뺏고 TV를 못 보게 하고 컴퓨터를 못 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뭘 못 하게 하면 당장의 효과는 볼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만족 지연 능력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실험의 백미는 세 번째 실험이죠. 또 한 번에 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참을 수 있을까? 두 그룹을 나누어서 한 그룹은 선생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자주 어기는 그룹을,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낮은 그룹을 만들고, 한 그룹은 선생님이 조그만한 약속이지만 아주 신실하게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그룹을 만들어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높은 그룹과 신뢰가 낮은 그룹을 나누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이 신뢰가 낮은 그룹의 아이들은 90%가 넘게 5분이 아니라 1분도 기다리지 않고 다 먹어버려요. 말한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15분 지나서 2개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먹어버려요. 근데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깊은 아이들은 80%가 넘는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 지연 능력을 키우는 비결은 뭐냐? 선생님, 부모님과 신뢰를 가득가득 쌓는 방법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참을성이 없어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요, 우리 아이와 나는 신뢰관계가 약해요, 나는 아이에게 신용을 잃었어요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를 않는 겁니다. 내일 사줄게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관계가 두터운 아이들은 내일 아니라 1년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여겼던 것은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갈을 데리고 오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요, 약속과 약속 사이에 살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었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우리가 어떤 약속을 계속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다가 결국 우리 또한 하갈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은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이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고 하는 건요, 무슨 말이냐? 바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삶, 바랄 것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청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거의 바닥을 쳤을 때에 곧 회복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 회복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든든하여지고 돈독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욕심이 약속을 길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해놓고 기다리면요, 어지간히 시간이 안 와요. 제가 뭘 주문해놓고 지금 택배를 기다리는데 어지간히 시간이 안 가요. 5월 달에 온다고 하는데 5월이 왜 그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직접 가서 사버릴까 보다 싶습니다. 뭐를 찍어놓고 기다리면 그게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는 회사를 믿어야죠. 그렇죠? 애플을 믿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택배 회사를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코로나도 멀리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도 우리 경제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드리며 이제 곧 속히 볼 날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찬양이지만요.